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속해져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한 도성을 향해 이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루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루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막과 단, 바로 장막을 걷어냄과 단을 쌓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에 익숙할 만할 때면 그곳에 세운 잘 지어진 집이 아닌 텐트, 장막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향해 떠나야 되겠구나. 그 장막을 걷고 여행을 계속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이 세상의 정착자가 아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에클레시아, 나그네임을 깨워주는 도구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착한 곳에서 두려움과 자기 자신도 그 땅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에 잘 정착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단을 쌓음이었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미련 없이 장막을 거둠과 예배 드림이 항상 루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비전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매일 점검하시면서 신앙생활, 신앙의 이 저니를 계속해 가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겁니다. 우르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아브라함 고향 우르에 나타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쉬운 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던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란이죠. 하란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맨 위쪽에 끝자락에 있는 발달된 소도시였습니다. 아직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예요. 문명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않은 상태, 문명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 문명의 도시 하란에 아브라함은 약 20년을 머물게 된 거예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 왜 거기서 지체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노아의 9대손입니다. 9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조부모들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로부터 전해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문명의 도시에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그가 이 땅의 정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이 땅에서 잘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믿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상을 향한 마음이 바로 종교심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10년,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잘 정착함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교심일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내가 채워지는 삶이 아닌 내가 버려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해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점검하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에벨들, 히브리들, 성도들, 교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 이렇게 발달된 도시를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 모든 편의가 다 갖추어진 이곳을 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이냐 도대체? 분명하게 목적지를 말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여기 하란에 머물자라고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군요. 네, 제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군요. 한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정착해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하신 것이지 어디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역사를 지나간 크리스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떠나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 한 평 갖지 못한 것이죠. 무덤 위에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나 바로 이거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가겠습니다. 이러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여러분 왜 그렇게 이거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손해볼까 봐.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서.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어떤 결과나 장소의 의함이 아닌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오늘을. 우리의 눈에 명확한 것 같이 잘 보이지 않고 분명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성도의 비전은 그래서 이 앞에 있지 않아요. 오늘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오늘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는 그 믿음의 순간순간 하루 현재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화려하고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잘 되어 있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문명의 도시 떠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반대하시니 자이반 타이반 하란에 정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도시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는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그가 머문 약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긴장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교육의 기회를 잡고 직장을 잡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삶의 편리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꿀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꿀을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아버지 데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약 20년간이나 하란에서 움직여질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이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 도시인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꺼내주고 있어요? 데라의 이름을 먼저 꺼내고 있죠.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행 중 쉼, 여행을 지체함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놀랍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은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르를 떠나 시작한 그 신앙의 여정을 지체하는 역할, 그 신앙의 여정을 지체하는 역할을 데라가 그의 이름 뜻대로 데라 여행을 지체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데라가 제거된 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계속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나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잡을 잡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로이가 아니라 단순한 인플로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성소를 향한 길, 거룩한 도성을 향한 그 길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지체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도성 바로 앞에 허영의 도시가 있죠. 그 허영의 도시에서 제공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허영의 도시 안에 있던 커다란 시장, 그 장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팔고 있었어요? 좋은 집, 명예, 성공, 자기만족, 쾌락, 눈과 입, 귀 즐겁게 할 것들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이 순례자 둘이 어떻게 하면서 지나가요? 나의 눈을 가려서 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룩한 도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허영의 도시에 정착해버려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거기를 지나가던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두 순례자가 입은 옷과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입은 옷은 너무도 많이 달랐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순례자가 입은 옷은 너무도 누추하고 유행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두 순례자들에게 어디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놀리고 조롱하죠. 많은 순례자들은 그 조롱과 멸시, 거기서 오는 창피함 때문에 그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입는 그 똑같은 옷을 자기도 사입고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거룩한 도성,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치는 이미 기독교 교회와 강단에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오늘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영의 도시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도성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성경은 교회요, 성도들의 정의를 성경 맨 처음 창세기서부터 아주 선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신앙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에베르, 히브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떠나온 사람들, 떠나서 건너가는 사람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이 늦추어지거나 멈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 버리면 분명히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초조함과 분주함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늘 가볍게 쥐고 버릴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우리가 부리는 복음성가에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설게요. 여러분 입으로 찬양은 그렇게 하시면서 가려고만 하시면 어떡해? 앞으로만 가려고. 네? 하란에서 주저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 왜 여기 20년 동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자, 다시 약속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야지. 너의 앞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게 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너 앞길 내가 길을 만들면서 너 이끌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제 그 하란에서 한 스텝 떼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신앙의 길로 가렴. 그 스텝을 계속해 가렴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기회들, 등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무한하심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것이 많죠. 너무도 감사하죠. 존재하게 하시는 것.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거룩한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다 감사의 조건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누리게 하는 대라가 무엇인지를 매일 점검하시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성을 향한 신앙의 순례 여행을 여러분들 계속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이 땅에 건져내어서 신앙의 여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기회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할게. 내가 저주해 줄게. 내가 너의 길을 만들면서 갈게. 너의 이 신앙의 여정을,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 주 예수를 의지하고 이 길을 잘 걷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신앙의 길에서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이 땅에 정착시키려는 많은 대라들이 제 안팎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제게 주시는 수많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목자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도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여행을 순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이 순간까지 저희 성도들에게 도와주셨습니다. 돌아보는 모든 것이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걸어가는 나의 앞길, 오 주님,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 붙잡아 얽매이는 대라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제거되어집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로 올라가 이 신앙의 길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